모래는 기억합니다. 강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국의 벽돌 사이에서 바람은 아직도 어떤 이름을 속삭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 3번 도전한 제국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운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오래된 방식으로 마음속 왕좌를 두고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빌론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전쟁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서사를 따라갑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마음이 어떻게 문명 한복판에서 자라나는지, 거대한 탑이 어떻게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지, 그리고 그 손이 어떻게 허공에서 멈추는지를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따라갈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몸이 무거워져도 좋습니다. 기억은 깨어 있고 꿈은 계속될 것이니까요. 새벽에 유프라테스 강을 상상해 보세요.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강물 위에 안개가 낮게 깔려 있고 갈대들이 바람에 천천히 부서집니다. 강가의 흙은 질척하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부드럽게 꺼지는 느낌입니다. 이 땅의 이름은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생명줄이 평원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곳에서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를 쌓았습니다. 벽돌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손바닥에 남는 거친 모래의 감촉과 함께 먼지 속에 묻힌 벽돌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의 바람을 견딘 벽돌들이 지금도 이라크 남부 평원 어딘가에 반쯤 모래에 잠겨 있습니다. 그 벽돌 하나하나에는 쐐기 모양의 글자들이 새겨져 있고 그 글자들은 왕의 이름을 말하고 신의 이름을 말하고 오래전 인간의 꿈을 말합니다. 지워진 제국의 잔향.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듣게 될 소리입니다. 바빌론은 하나의 도시가 아닙니다. 바빌론은 정신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마음, 하늘에 닿고자 하는 욕망,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갈망. 그 마음은 어느 시대, 어느 문명에서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빌론은 기원전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언제나 지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밤 3번의 울림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벨의 울림입니다. 하늘을 향해 탑을 쌓던 인간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왕의 교만의 울림입니다. 불 속에서도 굽히지 않던 믿음과 들판을 헤매던 왕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잔해 모독의 울림입니다. 거룩한 것이 장난감이 되던 밤, 벽에 손이 나타나던 그 고요한 공포. 세계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질 이 이야기들을 따라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바빌로니아인들이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언어를 말했는지, 어떤 신을 섬겼는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엇을 읽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국을 이해하려면 그 제국을 살았던 사람들의 숨소리를 먼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카드어를 말했습니다. 세머 계통의 언어로 쐐기 문자로 점토판에 새겨진 그 언어는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지금도 학자들에 의해 해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읽었습니다. 밤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에 올라 하늘을 관측하고 행성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시간이 신들의 언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신의 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전 경제, 행정, 지식, 예술이 모두 도시 한가운데의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그 도시들의 이야기를 성경의 시선과 고고학의 발자국을 함께 따라가며 듣습니다. 두 가지 시선은 때로 일치하고 때로 어긋납니다. 우리는 그 결을 구분하며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며 듣습니다. 믿음의 이야기와 역사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인간적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탑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탑. 그것은 나중에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황금 신상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평원 한가운데 세워진 해에 반짝이는 거대한 형상. 그것도 나중에 다시 등장할 것입니다. 잔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금잔. 그러나 잔치 자리에서 술로 채워지는 잔. 그리고 벽에 이미지가 있습니다. 석고를 바른 하얀 벽. 그 위에 사람의 손가락 없이 새겨지는 글자들. 이 모든 상징들이 오늘 밤의 이야기 속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습니다. 잠들어 가는 동안 이 이미지들이 꿈처럼 당신 곁에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야기는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왕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홍수 이후 아직 땅이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때 시작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리고 물이 빠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던 그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평원이 있었습니다. 신할의 평원, 두 강 사이에 넓고 평평한 땅. 그곳으로 사람들이 흘러들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혹은 어딘가 먼 곳에서 그들의 발자국이 부드러운 흙에 찍혔고 그 발자국들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새로운 세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느리게. 그러나 어떤 씨앗은 이미 그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이제 따라갈 것입니다. 홍수가 물러간 자리에 땅이 남았습니다. 젖은 흙, 새로운 풀들, 그리고 아직 이름 없는 지평선.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퍼져나가라, 충만하라. 이 넓은 땅을 채우라. 그러나 사람들은 멈추었습니다. 신할의 평원은 넓었습니다. 너무 넓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평원 위에 서면 인간은 작아집니다. 그 작음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흩어지면 사라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이름이 잊힐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멈추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머물기로 합니다. 함께 있기로 합니다. 그 결심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연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홀로 들판에 서 있기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벽을 쌓고 싶은 마음, 사라지기보다는 기억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악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느 지점을 넘어섰을 때 이야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강한 자, 용사, 사냥꾼. 이 이름을 둘러싼 해석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단순한 능력자로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이름 뒤에 더 어두운 뉘앙스를 읽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대항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 대담하게 맞서는 자라는 의미로 읽히곤 합니다. 성경이 단정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도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기억합니다. 그는 왕국을 세운 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국의 시작에 바벨이 있었다는 것을. 왕국의 시작. 이 네 글자는 문명의 전환점입니다. 부족과 가족의 시대에서 왕과 제국의 시대로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의 이름 아래 모이는 시대, 명령이 땅처럼 퍼지고 복종이 공기처럼 당연해지는 시대, 그 시대의 시작에 바벨이 있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빌론의 전승 속에서 이 이름은 신의 문을 의미합니다. 바브 일루, 하늘과 땅이 만나는 문, 신들이 내려오고 인간이 올라가는 통로. 얼마나 아름다운 상상입니까? 얼마나 장대한 꿈입니까? 그러나 히브리어 서사 속에서 이 이름은 혼잡과 혼란을 의미합니다. 발랄, 섞어놓다, 흩어놓다. 같은 이름, 그러나 전혀 다른 결. 이 두 의미 사이에 오늘 밤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의 문을 만들려는 꿈과 그 꿈이 무너지며 남기는 혼란의 강역. 탑을 쌓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성경의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 이것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닿겠다는 선언, 우리는 올라가겠다는 선언, 우리 이름을 기억하게 하겠다는 선언, 흩어지지 않기 위해, 이름을 남기기 위해, 하늘을 향해 쌓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손을 상상합니다. 벽돌을 빚는 손, 진흙을 반죽하는 손, 구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건축 방식은 독특합니다. 돌이 귀한 이 평원에서 그들은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햇빛에 말리거나 감에 구운 벽돌들, 그 표면에 남는 거친 질감, 손바닥에 닿는 모래의 감촉, 그리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잇는 역청, 아스팔트처럼 검고 끈적한 이 물질이 벽돌들을 서로 붙들어 주었습니다. 역청 냄새가 새벽 공기 속에 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냄새 속에서 탑은 조금씩 높아졌을 것입니다. 지구라트, 계단식 신전탑, 수메르 문명 이래로 메소포타미아의 도시들마다 하나씩 서 있던 이 구조물은 단순히 높이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례의 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 신이 내려오고 인간이 올라가는 장소, 각 층마다 다른 신의 상징색으로 장식된 계단들, 꼭대기에는 신을 위한 방이 있었습니다. 신이 거하는 집, 그 집에 인간이 신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신이 들어올 문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벨 이야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 문의 문제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문, 신이 허락하지 않은 통로,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하늘로의 입구. 탑의 높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탑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만들려 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균열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표현입니까? 인간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내려오십니다. 보러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쌓아 올린 것을, 그리고 그것을 보신 후 언어를 나누십니다. 언어 혼잡의 장면을 영화처럼 천천히 따라갑니다. 아침 햇살 속에 공사장이 북적입니다. 도구가 오가고 명령이 전달되고 벽돌이 쌓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무언가 달라집니다. 같은 도구를 잡은 손이 그러나 다른 언어를 말합니다. 명령을 내리는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지만 닿지 않습니다. 폭발이 아닙니다. 혼란이 아닙니다. 침묵과 오해로 거대한 프로젝트가 천천히 멈춥니다. 도구가 내려놓아집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이들끼리 무리를 짓습니다. 탑은 완성되지 않은 채 남겨집니다. 반쯤 쌓인 벽돌들, 이미 반죽된 역청, 그러나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층들,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 흩어집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바로 그것이 일어납니다. 바벨은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와서 탑을 부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서로 이해할 수 없게 되었을 뿐입니다. 언어가 갈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갈라지면 공동의 꿈도 갈라집니다. 공동의 꿈이 갈라지면 공동의 탑도 멈춥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 멈춥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가, 그리고 무엇이 그 연결을 끊는가. 언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의 체계가 아닙니다. 언어는 세계관입니다. 같은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나뉘었을 때 사람들은 갑자기 서로에게 낯선 존재가 됩니다. 같은 도구를 들고 있어도 다른 세계 속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도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바벨의 이 경험, 이 욕망, 이 좌절은 바빌론의 DNA가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도시의 심장부에는 이 첫 번째 꿈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꿈, 이름을 남기려는 욕망, 스스로 신에게 문을 만들려는 마음, 그 DNA가 어떻게 꽃피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바빌로니아인들 자체를 만나야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를. 왜냐하면 제국은 추상이 아닙니다. 제국은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의 손과 목소리와 믿음으로.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평원을 다시 상상합니다. 두 강 사이의 땅. 이곳은 황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롭습니다. 강물이 매년 범람하며 비옥한 진흙을 쌓아놓습니다. 그 진흙 위에 보리가 자라고 대추야자가 자라고 도시가 자랍니다. 농업이 가능한 곳에 인격식량이 생기고 인격식량이 생기면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장인이 생기고 상인이 생기고 서기관이 생기고 사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도시가 생깁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아카드어를 사용했습니다. 세머 계통의 이 언어는 기원전 2000년대부터 고대 근동의 국제 언어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영어처럼 아카드어는 외교와 무역과 학문의 언어였습니다. 그들은 이 언어를 점토판에 새겼습니다. 쐐기 모양의 도구로 부드러운 점토에 눌러 만드는 쐐기 문자. 그 점토판들은 지금도 세계 각지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편지, 법전, 신화, 점성술 기록, 의학 처방.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점토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 문화가 바빌로니아인들을 특별하게 만든 것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억을 땅에 묻었습니다. 점토판을 구워 보관하거나 때로는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도시가 불탈 때 아이러니하게도 불은 점토판을 더 단단하게 구워 영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파괴가 보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목소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함무라비. 이 이름은 바빌로니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 하나입니다. 고바빌로니아 시대 기원전 18세기의 왕. 그가 남긴 법전은 지금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검은 섬노감 기둥, 높이 2미터가 넘는 이 기둥 위에 282개의 조항이 새겨져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알려진 그 법전. 그러나 함무라비, 법전의 핵심은 그 특정 조항들이 아닙니다. 법전 자체가 하나의 선언입니다. 나는 공정한 왕이다. 나는 질서를 세운 자다. 신들이 나를 통해 이 땅을 다스린다. 법전은 완벽한 법 체계가 아니라 통치의 선언으로서 세워진 것입니다. 왕이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임을 선포하는 거대한 상징. 바빌론의 신전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도시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신전이 있습니다. 마르두크 신전, 에사길라. 이 신은 바빌론의 도시 신입니다. 원래 지역 신이었던 마르두크는 바빌로니아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신들의 왕으로 격상됩니다.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서사시에서 마르두크는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우주를 창조합니다. 이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빌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선언입니다. 마르두크가 신들의 왕이므로 마르두크의 도시, 바빌론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논리. 신전은 예배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신전은 경제의 중심입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창고를 운영하고 대출을 제공합니다. 신전은 행정의 중심입니다. 서기관들이 점토판을 작성하고 기록을 보관합니다. 신전은 지식의 중심입니다. 천문 관측이 이루어지고 의학과 점성술이 가르쳐집니다. 도시는 신전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신전 없는 도시는 뼈대 없는 몸과 같습니다. 밤하늘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별을 읽었습니다. 지구라트의 꼭대기,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높이에서 사제들이 밤마다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행성들의 움직임, 달의 위상, 별자리의 위치,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전문 관측 자료가 축적되었고, 그 자료들로 그들은 일식과 월식을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신들의 언어로 읽히던 세계,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땅에서 일어날 일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이 점성 문화가 훗날 다니엘과 바빌론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 별을 읽는 자들, 그들이 읽지 못할 것을 다니엘이 읽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먼 이야기입니다. 바벨탑 신화가 실제 바빌론 도시와 겹쳐 읽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바빌론에는 실제로 에테메난키라는 지구라트가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의 집이라는 의미. 이 탑이 바벨탑의 영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슷한 구조물인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겹쳐 읽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평원, 같은 구운 벽돌, 같은 역청, 같은 꿈, 하늘에 닿으려는 꿈, 세월을 천천히 흘림입니다. 바빌론은 언제나 강대하지 않았습니다. 함무라비 이후 바빌론은 때로 침략당하고, 때로 지배받고, 때로 침묵했습니다. 카시트 왕조가 들어오고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며 메소포타미아를 지배합니다. 아시리아의 군화 아래 바빌론은 때로 굴욕을 당했습니다. 기원전 689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은 바빌론을 철저히 파괴합니다. 신전을 무너뜨리고 운하의 물을 끌어들여 도시를 침수시켰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꿈꾸던 도시는 폐허 위에서 다시 꿈을 꿨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계속 흘렀고 비옥한 흙은 계속 쌓였고 사람들은 다시 벽돌을 구웠습니다. 강을 잠시 바라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이 이야기의 조용한 등장인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은 생명입니다. 강물이 있어 농업이 가능하고 농업이 가능하여 문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역로입니다. 배들이 강을 따라 물자를 나르고 사람들이 강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것은 권력입니다. 강을 통제하는 자가 이 땅을 통제합니다. 수로를 만들고 관계를 통제하는 자가 왕입니다. 그리고 이 강은 훗날 멸망의 통로가 됩니다. 생명을 주던 강이 죽음의 길이 되는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도시를 생각합니다. 성벽, 도로, 문. 바빌론의 도시 구획은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도시는 세계관의 형태입니다. 성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강하다. 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입장을 통제한다. 신전은 말합니다. 이 도시의 중심에는 신이 있다. 그 신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돌아간다. 성경의 바빌론 이미지와 역사적 바빌론 사이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빌론을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교만,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 역사는 바빌론을 고대 근동의 복잡한 문명으로 기록합니다. 그 문명에는 아름다움도 있었고, 지혜도 있었고, 탁월한 예술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밤 이 두 시선을 함께 안고 듣습니다. 상징의 이야기가 역사의 살 속에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그리고 어느 날 잠들어 있던 바빌론이 다시 깨어납니다. 오랫동안 굴욕 속에 있던 이 도시가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칠 시간을 맞이합니다. 신바빌로니아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빛은 멀리 예루살렘까지 닿습니다. 기원전 7세기 후반의 근동 지도를 천천히 펼칩니다. 그동안 강대했던 아시리아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부의 불안,
정복지들의 반란,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세력들. 아시리아의 수도 니네베는 화려하고 거대하지만 그 거대함 속에 이미 균열이 있습니다. 나보폴라사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빌론 출신의 이 장군은 오랫동안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분이 있던 바빌론을 해방시키고자 합니다. 메대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12년 니네베가 함락됩니다. 오래도록 세계를 지배하던 아시리아의 심장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빌론이 올라섭니다. 나보폴라사르의 아들이 왕위를 잇습니다. 그 이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바빌로니아 왕의 이름입니다. 느부갓네살 2세, 나부 신이여 내 아들을 지켜주소서라는 뜻을 담은 이 이름. 그는 기원전 605년부터 562년까지 약 43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아래 바빌론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도시가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을 상상하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하나의 도시 전체를 걷는 것 같습니다. 그 규모와 화려함은 당시 세계 어느 도시와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성벽. 바빌론의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바깥 성벽과 안쪽 성벽. 그 두께와 높이는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 과장이 섞여 있어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전차 2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벽 위에 도로라는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성벽 앞에는 해자, 물이 채워진 방어 수로가 있었습니다. 공격해오는 군대가 이 도시를 직접 공격하기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슈타르 문. 이 문의 이름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슈타르에서 왔습니다. 도시의 북쪽 입구에 서 있던 이 거대한 문은 푸른 유약을 입힌 벽돌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코발트 블루와 황금빛의 조화. 그 표면을 따라 사자들이 행진하고 황소들이 걷고 뱀과 용의 형상을 한 신화 속 동물 시루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새벽의 빛이 이 문에 닿으면 도시 전체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문을 지나면 행렬로가 시작됩니다. 마르두크 대로라고도 불리는 이 길. 새해 축제마다 신들의 상을 실은 행렬이 이 길을 따라 지나갔습니다. 길 양편에는 사자 부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대지 여신 이슈타르의 상징인 사자들이 길을 걷는 자를 향해 걸어오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길 위를 걸으면 자신이 신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의 심장부에는 에테메난키, 지구라트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기초의 집. 이 탑의 실제 높이와 크기에 대해서는 추정이 다양하지만 90m에 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7층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탑, 각 층마다 다른 색의 벽돌, 꼭대기에는 마르두크 신의 신전. 이 탑을 보는 자에게 바빌론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신들의 자리다. 보라, 이것이 세계의 중심이다. 공중정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이것이 실제로 바빌론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니네베에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 정원의 이미지는 바빌론에 대한 인류의 상상 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테라스마다 나무와 꽃이 자라고 수로를 통해 올라온 물이 흘러내리는 정원. 사막의 한가운데 있는 녹색의 꿈. 바빌론이 왜 무너질 수 없어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벽, 수로, 강, 풍부한 식량, 막대한 인구, 교역로의 통제, 그리고 신들이 이 도시를 지킨다는 종교적 확신.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바빌론은 불패의 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군대도 어떤 왕도 이 도시를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도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바빌론은 단지 강한 제국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바빌론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하려는 마음을 품은 곳입니다. 마르두크가 신들의 왕이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라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왕이 신들의 대리인이라는 주장은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믿음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 충돌은 지도 위의 충돌이 아닙니다. 무엇이 거룩한가에 대한 충돌입니다. 제국의 언어를 잠시 들어봅니다. 바빌론의 왕 비문들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나는 위대한 왕이다. 나는 신들이 세운 왕이다. 나는 세계를 다스린다. 조공을 바치지 않는 자들을 응징했다. 신상을 되돌려 놓았다. 신전을 재건했다. 권력이 자신을 신성화하는 언어들. 승전 기록이 축복처럼 새겨지고 정복이 신의 뜻처럼 포장되는 문장들. 이것이 제국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에 익숙해지면 다른 모든 언어는 그보다 열등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먼 곳 유다 왕국의 작은 도시 예루살렘을 상상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으로 들어간 고원 위에 서 있는 이 도시. 바빌론과 비교하면 초라합니다. 인구도 적고 성벽도 바빌론만큼 장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신전 건물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도시에는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는 장소,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 하나님의 집, 두 도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사력의 충돌만이 아닙니다.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진정한 왕좌인가에 대한 충돌입니다. 이 충돌의 첫 번째 소리가 들립니다. 기원전 605년, 느부갓네살이 남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첫 번째 포위가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로 우리는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세 번,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세 번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기원전 605년, 597년, 586년, 세 번의 포위, 세 번의 파도. 그러나 그 파도의 성격은 각각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깊었습니다. 세 번째는 파괴였습니다. 605년의 느부갓네살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는 왕자이자 장군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격파한 직후 그는 서쪽 지역 소국들에 대한 지배권을 확인합니다. 유다 왕국도 그 영향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군대는 떠나면서 무언가를 가져갑니다.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 일부, 젊고 총명하고 외모가 뛰어난 소년들, 제국이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가장 영리한 자들, 가장 잠재력 있는 자들을 데려가서 제국의 언어로 교육합니다. 제국의 방식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제국의 문화를 몸에 담고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정복은 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육으로도 이루어집니다. 다니엘, 그 이름이 이 포로들 중에 있습니다. 하나냐, 미셀, 아사랴와 함께. 그들은 젊습니다. 예루살렘의 아침을 알고 성전의 향내를 알고 히브리어 기도를 아는 소년들. 그들이 이제 바빌론으로 향합니다. 모래바람 속을, 낯선 언어의 공기 속을, 강을 따라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 행렬 속의 발자국을 상상합니다. 뒤돌아보고 싶지만 앞으로 걸어야 하는 발들. 예루살렘의 윤곽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눈들. 이 아이들이 느꼈을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만큼은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위, 597년. 이번에는 더 깊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족과 귀족들만이 아닙니다. 장인들이 끌려갑니다. 기술자들이 끌려갑니다. 군인들이 끌려갑니다.
제국은 이번에는 사회의 뼈대를 잘라냅니다. 단순히 영리한 자들만이 아니라 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난한 자들과 농부들만 남습니다. 물리적 파괴보다 더 깊은 파괴가 있습니다. 사회 구조의 절단. 공동체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스스로를 유지하는 능력을 잃어갑니다. 제국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칼보다 더 정교한 통치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86년. 이번에는 포위가 길어집니다. 수개월, 어쩌면 1년 이상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식량이 떨어집니다. 성경의 애가서는 이 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젖을 줄 어머니가 없어 어린 아이들이 길에 쓰러지고 줄인 영혼으로 울부짖는 소리가 도시를 가득 채웁니다. 포위전의 참혹함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합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는 것은 칼에 맞을 때가 아니라 천천히 굶어갈 때라는 것을. 성이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성전, 솔로몬이 세운 성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어온 그 건물이 불탑니다. 건물의 붕괴가 아닙니다. 신앙 세계의 붕괴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언약의 상징. 그 상징이 불에 타는 것을 보는 밤, 하나님 집이 불탔다고 느낀 밤, 그 밤의 어둠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성전의 기물들이 약탈됩니다. 제사에 쓰이던 금 그릇들, 은 그릇들, 촛대들, 제사장들의 손때가 묻은 것들, 수백 년의 기도가 스며든 것들, 그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집니다. 금과 은의 물질적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이 타지로 옮겨지는 그 장면이 남기는 심리적 충격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것들이 정복자의 창고에 쌓인다는 것. 그 이미지가 공동체의 집단 기억에 새겨집니다. 포로 행렬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걷습니다. 사슬 소리가 발자국 소리와 섞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낯선 언어로 명령이 떨어집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북쪽으로 바빌론으로. 그들이 걷는 길 위에 이 시편의 감정이 이미 싹트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여러 강변, 우리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러나 이 모든 파괴와 포로 속에서도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경고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위로의 말을 합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지에서도 심어라. 집을 짓고 살아라. 그 땅의 평안을 구하라.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바빌론의 강변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바빌론은 단지 정복이 아닙니다. 바빌론은 이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느고. 히브리어로 된 이름들, 하나님을 향한 이름들이 바빌론의 신들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동화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름을 바꾸면 정체성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니, 바꾸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제 포로들은 바빌론에서 잠듭니다. 낯선 별들 아래, 낯선 강께서. 그러나 꿈은 계속됩니다. 기억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낯선 땅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지킵니다. 강가를 걷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 바빌론 근처 어딘가에 앉은 포로들을 상상합니다. 그들의 발 아래 낯선 흙, 그들의 귀에 낯선 새소리, 멀리서 도시의 소음이 들려옵니다. 바빌론의 신전 종소리, 시장의 소음, 군인들의 발걸음. 포로 생활을 단순하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바빌론 시대의 포로 생활은 다양한 형태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농지에서 일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업 활동을 했고 재산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회당의 초기 형태가 이 포로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성전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그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를 중심으로 시편 137편의 감정을 천천히 듣겁니다. 바빌론의 강변에서 우리가 앉아 울었다. 거기에 우리가 수금을 버드 나무 가지에 걸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시입니다. 우리의 노래를 낯선 땅에서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노래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소리로 가하는 폭력,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 포로들의 신앙 노래를 요구하는 것. 그 굴욕감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왕궁에서 교육받는 젊은 포로들, 바빌론의 학문, 바빌론의 언어, 바빌론의 문화를 배우는 시간. 그러나 다니엘은 한 가지를 지킵니다. 음식입니다. 왕이 내리는 음식, 왕의 포도주,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이 기적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결심이 갖는 의미는 큽니다. 제국이 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첫 번째 경계선, 음식이라는 일상적 행위 속에서 매일 반복되는 결심,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극적인 사건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3번 기도하는 습관, 음식 규례를 지키는 습관, 낯선 환경 속에서도 반복되는 루틴, 잠들 듯 반복되는 이 루틴들이 그를 만들어 갑니다. 바빌론의 화려함이 그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그 일상적 루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 바꾸기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을, 이름이 바뀌어도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른 포로들과 함께 바빌론 근처의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 그는 환상을 봅니다.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환상. 그러나 동시에 그 영광이 포로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환상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묶여 계시지 않는다고. 바빌론의 강변에서도 포로들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신다고.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혁명적인 순간입니다. 장소가 아니라 임재, 건물이 아니라 관계. 바빌론 문화의 아름다움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학문은 탁월했습니다. 천문학, 수학, 의학. 그들의 행정은 정교했습니다. 그들의 예술은 장대했습니다. 이슈타르 문이 푸른 벽돌, 에누마 엘리시의 시적 언어, 새해 축제의 장엄한 행렬. 이 모든 것이 포로로 온 유다인들 앞에 펼쳐집니다. 두려움만이 아닙니다. 끌리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매혹도 있습니다. 그 매혹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과 일상의 경계가 흐려질 때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명확합니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경계가 조금씩 흐려집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 내면의 피로, 이 조용한 마모가 아마도 가장 깊은 형태의 포로 생활일 것입니다. 바벨의 첫 번째 도전이 여기서 메아리 칩니다. 언어가 갈라졌던 그 평원에서
이제는 언어가 제국의 도구가 됩니다. 아카드어를 배워라. 바빌론의 문학을 읽어라. 바빌론의 신들의 이름을 외워라. 언어는 세계관입니다. 바빌론의 언어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빌론의 세계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의 침투가 얼마나 조용하고 깊은지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름을 바꾸려는 목소리가 있나요? 당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조용한 압력이 있나요? 이것은 바빌론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정체성의 문제에서 경배의 문제로, 네가 누구인가에서 네가 무엇에 절하는가로 넓은 평원을 상상합니다. 두라 평원. 아침 햇살이 이 평원 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무언가가 빛납니다. 황금입니다. 거대한 황금 신상.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단위 변환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 압도적 크기만큼은 상상됩니다. 해의 반짝이는 황금의 표면. 눈이 부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합니다. 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나팔 소리, 피리 소리, 하프 소리, 삼각형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절하라. 이 명령은 단순한 종교적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충성 검사입니다. 종교가 정치가 되는 순간 왕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이 신상 앞에 엎드림으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엎드리지 않는 자는 타오르는 풀무에 던져질 것입니다. 관료들이 줄지어 평원에 모입니다. 제국의 관리들, 지방 총독들, 군 지휘관들, 재무관들, 온 제국의 행정 시스템이 이 평원에 모인 것입니다. 음악이 울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립니다. 넓은 평원이 순간 고요해지는 듯한 느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땅에 몸을 낮추는 그 장면. 그런데 서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히브리어 이름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서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엎드린 가운데 그들만 서 있는 그 풍경. 얼마나 선명하게 눈에 띄었겠습니까? 왕이 진노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음악이 울리거든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섬기는 신이 누구이기에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겠느냐? 이 질문 속에 두 번째 도전의 핵심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선언. 나의 손이 곧 운명이라는 선언. 이것이 바빌론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던 첫 번째 도전과 달리 이번에는 땅 위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도전입니다. 세 친구의 대답을 천천히 듣습니다. 그들은 영웅의 언어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씩씩하게 외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오히려 조용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면 그분이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네 글자,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믿음의 가장 깊은 층입니다. 기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 믿음, 살아나지 않아도, 건져내지 않으셔도 우리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결심. 이 대답이 가진 무게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이 조건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다. 이 기도가 응답되면 신뢰하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따르겠다. 그런데 세 친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선택. 그 선택이 얼마나 고요한 결심에서 나왔는지를 그들의 차분한 언어가 보여줍니다. 풀무가 타오릅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구라. 그 열기가 얼마나 강했던지 병사들이 세 사람을 끌고 가다가 그 열기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소리를 상상합니다.
풀무에 불꽃 소리, 세찬 기세로 타오르는 불. 그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왕이 일어서서 풀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바뀝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걷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상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다. 성경은 이 네 번째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은 왕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가장 뜨거운 곳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누군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옷도 타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관료들이 둘러서서 그들을 살핍니다. 왕이 서서 그들을 바라봅니다. 기적 이후 왕의 반응을 인간적으로 바라봅니다. 느부갓네살은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찬양받을 만하다. 어떤 신도 이렇게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은 진실한 감동처럼 들립니다. 왕도 사람이었고 그 앞에서 일어난 일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동은 얼마나 오래 가는가? 겸손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왕좌 위에 앉아 있으면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신하들은 나를 향해 엎드립니다. 나의 한마디가 생사를 결정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강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경배할 때 가장 편안해지는가? 이 질문이 풀무의 불꽃 속에서 조용히 타오릅니다. 신상 앞에 엎드리는 군중이 편안해 보입니까? 아니면 불 속에서 걷는 세 사람이 편안해 보입니까? 편안함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무엇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왕의 교만은 다시 고개를 들 것입니다. 불 속에서 목격한 경이로움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의 먼지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왕은 꿈을 꿉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는 이상하게도 잠자리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 꿈 속에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땅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 그 나무가 자라서 하늘에 닿고 땅 끝까지 보였습니다. 잎이 아름답고 열매가 많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들짐승들이 그 그늘에 쉬고 하늘의 새들이 가지 위에 깃들었습니다. 그 나무를 상상합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 한가운데 서 있는 거대한 나무. 하늘에 닿을 듯한 높이. 모든 것이 그 나무 아래 모이고 그 나무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것은 제국의 이미지입니다. 모든 것이 중심을 향해 모이는 세계.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제국.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로부터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 나무를 베어라. 가지를 자르고 잎을 떨고 열매를 흩뜨려라.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밭의 풀 사이에서 하늘의 이슬을 맞게 하고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에서 변하여 짐승의 마음이 되게 하라. 이렇게 7대를 지나리라. 꿈에서 깨어난 왕은 불안합니다. 지혜자들을 불러들이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이미 늙어가기 시작하는 다니엘. 왕궁을 통과해온 시간이 그의 얼굴에 새겨진 다니엘. 다니엘은 꿈을 듣고 잠시 말이 없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전합니다.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에 그것을 왕에게 말해야 하는 무게가 있기에. 그리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왕이여, 그 큰 나무는 당신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왕의 눈앞에서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당신이 그 나무입니다. 당신이 베일 것입니다. 당신이 들판을 헤맬 것입니다. 어화부터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것. 다니엘은 왕의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 꿈 해석을 원수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했다고 전합니다. 왕을 아꼈기에 그래서 더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권면합니다.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형통함이 연장될 것입니다. 일종의 유예입니다. 하나님이 즉시 치지 않고 시간을 주십니다. 돌이킬 기회, 12개월. 그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왕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빌론에서 가장 화려한 인간일 것입니다. 그의 손이 가리키는 곳마다 도시가 생겨났고 그의 명령 하나가 제국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에테메난키를 재건하고 이슈타르 문을 세우고 행렬로를 깔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세웠습니다. 성취가 쌓일수록 감사는 줄어들고 소유감은 커집니다. 이것을 이루어낸 것은 신이 아니라 나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 생각이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자라납니다. 12개월이 지납니다. 어느 날 저녁 왕이 바빌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그 순간을 고요하게 상상합니다.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를 내려다보면 도시가 펼쳐집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저녁빛에 반짝입니다. 이슈타르 문이 푸른 벽돌이 마지막 햇살을 머금고 있습니다. 멀리 에테메난키 지구라트의 실루엣, 정원들, 도로들, 신전들. 도시 전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왕의 입에서 말이 나옵니다. 이 큰 바빌론은 내가 세운 것이 아니냐.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위엄을 위하여. 그 말이 아직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낙차를 천천히 느낍니다. 왕좌 위에서, 옥상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자가 이제 들판을 헤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먹습니다. 이슬을 맞습니다.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자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검증되는지는 학자들의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보니두스의 아라비아 응어 기간과 연결 짓기도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서사가 갖는 신학적 의미는 역사적 검증 여부와 별개로 강력합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놓으려 할 때 그 자리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7해 혹은 7대의 상징성을 생각합니다. 완전수 7. 인간이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권력이 그 연약함을 어떻게 숨기는지를 이 기간이 보여줍니다. 왕좌 위에서는 어떤 것도 왕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좌가 사라지자 왕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 회복의 장면은 조용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보았다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긴 광기의 시간 끝에 그가 처음으로 하늘을 바라봅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를, 자신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그 순간 이성이 돌아옵니다. 왕귀가 돌아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겸손의 탄생입니다. 그러나 그 겸손이 다음 세대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억은 사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경험을 물려받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왕관만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잔치의 밤이 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밤을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시간의 감각을 맞춥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 바빌론의 왕위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왕들이 교체되고 음모가 있었습니다.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올라섰는데 그는 오랫동안 수도를 비우고 아라비아 대마에 머물렀습니다. 실질적인 왕의 직무는 그의 아들 벨사살이 대신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쐐기 문자 점토판들에서 벨사살의 이름이 발견됩니다. 나보니두스의 아들로서 수도 바빌론에서 통치를 대행한 인물, 성경이 그를 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역사 기록이 그를 왕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서사와 역사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전하는 이 사건의 의미, 그 신학적 무게는 칭호의 차이와 별개입니다. 바빌론의 외부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키루스,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바빌론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 안에 있는 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은 무너지지 않는 도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 두꺼운 성벽, 저 넓은 해자, 유프라테스 강, 창고에 가득한 식량, 우리는 안전하다. 그 안정감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감각입니다. 잔치가 시작됩니다. 벨사살은 신하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풉니다. 성경은 이 규모를 강조합니다. 1000명. 그리고 왕은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잔치의 분위기를 소리로 상상합니다. 음악, 웃음, 대화 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화려한 연회장, 등불들, 향료의 향기.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과 은 그릇을 가져오라. 그 그릇들에 술을 따라 마시겠다. 이 순간의 서늘함을 감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그릇들, 아무도 함부로 손대지 않았던 그릇들, 그 것들이 잔치 자리로 나오는 순간, 왜 이 순간이 특별히 중요한가? 왜 성전의 기물을 다른 그릇들이 아닌 이것들을 꺼냈는가? 이것은 단순한 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발입니다. 상징을 향한 도발. 하나님의 집에서 온 물건들로 바빌론의 신들을 찬양하겠다는 행위. 거룩한 것이 장난감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전이 불탔을 때 그것은 파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깊습니다. 거룩한 그릇에 술을 채워 신들에게 제를 드리는 것은 그 거룩함을 조롱하는 행위입니다. 원고 속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불태운 것보다 더 깊은 모독, 파괴보다 모욕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성전 기물들을 들고 들어옵니다. 금빛, 은빛 그릇들, 예루살렘의 사제들이 만지던 그릇들, 기도 위에 놓였던 그릇들, 이제 바빌론의 연회장에서 술을 담습니다. 모두가 그 잔을 들고 마십니다. 금, 은, 구리, 소에,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그 순간 무언가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촛불 맞은편 왕궁의 석고 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글씨를 씁니다. 손만 보입니다. 몸은 없습니다. 손만. 이 장면을 큰 소리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그립니다. 연회장의 소음이 멈춥니다. 음악이 끊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합니다. 새하얀 석고 벽 위를 움직이는 손가락들, 긁히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마찰음, 떨어지는 석고먼지, 서로의 눈동자만 움직이는 밤, 왕의 얼굴빛이 변합니다.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성경은 이 물리적 반응을 기록합니다. 공포는 이렇게 옵니다.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 먼저 옵니다. 글씨가 새겨집니다. 네 단어 혹은 세 단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람어로 쓰인 이 단어들. 그러나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불려옵니다. 하늘을 읽던 자들, 꿈을 해석하던 자들,
학문의 정수라고 자부하던 자들, 그들이 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읽지 못합니다. 권력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의미 앞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것 같던 자들이 이 네 단어 앞에서 침묵합니다. 왕비가 나서서 말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있었던 사람.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다니엘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는 늙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바빌론 연회장에 서 있습니다. 한 인생이 제국을 통과한 시간의 무게, 느부갓네살의 거대함도 보았고, 풀무 속의 새 친구도 보았고, 들판을 헤매는 왕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노인의 눈 속에 있습니다. 왕이 제안합니다. 이 글씨를 읽으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목걸이를 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다니엘의 대답은 담담합니다. 선물은 당신이 갖겠습니다. 보상은 다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나 왕을 위해 글씨를 읽고 의미를 알리겠습니다. 그는 먼저 역사를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를. 어떻게 교만해졌고, 어떻게 배임을 당했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당신은 그의 아들로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꺼내 술을 담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해석합니다. 판결문을 읽는 듯 담담하게. 매네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날들을 세셨습니다. 그리고 끝내셨습니다. 대겔 달아졌습니다. 저울에 달려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바르신 혹은 우바르신 나뉘었습니다.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밤, 제국은 무너집니다. 벽의 글씨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갑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길이 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바빌론은 그 성벽으로는 뚫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레스, 키루스의 군대는 도시 위아래로 유프라테스 강의 물길을 돌렸습니다. 강이 도시 아래로 지나는 부분의 수위를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강바닥을 따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주던 강이 죽음의 통로가 됩니다. 이 아이러니를 시처럼 천천히 느낍니다. 바빌론을 먹이고 살린 그 강물이 바빌론을 삼키는 길이 됩니다. 강이 도시를 지킨다고 믿었던 믿음이 강이 도시를 열어버리는 것으로 끝납니다. 역사의 전승은 다양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과 바빌론의 점토판 기록은 서로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은 치열한 전투를 묘사하고 어떤 기록은 저항 없는 항복을 말합니다. 키루스 원통 문서, 키루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고대 점토 원통. 1879년 발굴된 이 유물은 키루스가 바빌론을 인자하게 정복했다고 기록합니다. 포로들을 해방하고 신전을 존중하고 신들의 상을 돌려보냈다고. 정복은 기록으로 남고 기록은 돌처럼 차갑습니다. 정복자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씁니다. 기원전 539년 바빌론이 페르시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차에 지나지 않아 기원전 538년 무렵 키루스는 칙령을 내립니다. 포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유다 포로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성전을 재건할 수 있다. 이것을 승정하로 묘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큰 소리입니다. 70년의 세월을 바빌론의 강변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돌아간 이들에게 예루살렘은 기억 속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서 마주한 것은 허물어진 성벽과 불탄 터였습니다. 그 위에 다시 돌 하나를 놓는 소리.
그것이 더 정확한 이미지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시시착, 다시, 이제 오늘 밤 이야기 전체를 바라봅니다. 세 번의 도전, 세 개의 종소리. 첫 번째 종소리는 바벨이었습니다. 스스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의 꿈, 이름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이 어떻게 연대를 깨고 언어를 갈라놓는지, 이것을 우리는 대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두 번째 종소리는 왕의 교만이었습니다. 신상 앞에 절하라는 명령, 풀무의 불, 잘린 나무, 스스로를 신의 자리에 놓으려는 왕, 권력이 신이 되는 순간, 이것을 우리는 자기 신격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시도. 세 번째 종소리는 잔의 모독이었습니다. 거룩한 것을 장난감으로 만드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거룩의 하찮아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야 할 것들이 조롱받는 것, 신성한 것이 세속의 잔치 자리에 놓이는 것. 이 세 가지 패턴은 바빌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시대에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특정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 하나의 정신의 이름으로. 교만의 체계, 우상의 이름, 거룩함을 짓밟는 욕망의 이름. 바빌론은 기원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어느 제국에서든, 어느 마음 속에서든.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개인적인 질문을 부릅니다. 당신 마음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는가? 이 질문을 밀어붙이지 않겠습니다. 설교처럼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기 놓아두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혹은 잠들어 가는 동안에 이 질문이 조용히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왕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위에 앉아 있는지는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잃을까봐 잠 못 드는가? 무엇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가? 그 대답들이 왕좌 위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바빌론은 사라졌습니다. 기루스 이후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에 있다가 알렉산더가 왔고 그 후에도 여러 세력이 이 땅을 거쳐갔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바빌론은 사실상 폐허가 됩니다. 지금의 이라크 힐라 근처 사막에 그 터가 남아 있습니다. 황폐한 벽돌 더미들, 반쯤 모래에 잠긴 기초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곳이, 그러나 강은 계속 흐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이 땅을 흘러갑니다. 강은 제국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강은 그저 흐릅니다. 오늘도, 내일도 새벽의 바람을 느낍니다. 메소포타미아 평원 위를 스치는 새벽 바람, 모래 위의 발자국들이 하나씩 지워집니다. 느부갓네살의 발자국도, 다니엘의 발자국도, 벨사살의 발자국도. 바람이 지나가면 모래는 다시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고요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제국은 사라져도 질문은 남습니다. 스스로 신이 되려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권력은 왜 겸손을 잇는가? 거룩한 것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이 질문들이 모래 속에서, 강물 속에서, 잠들어가는 당신의 호흡 속에서 조용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눈이 무거워졌다면 그것은 잠이 당신을 부르는 것입니다. 몸이 이완되었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가 긴장을 풀어준 것입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자장가가 될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그 자금 속에서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 그리스의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 어두운 역사 속에서 빛난 믿음의 이야기들, 강대함 속에서 무릎 꿇은 교만의 이야기들. 잠들기 좋은 밤, 1시간 남짓의 시간을 역사의 강변에서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조용히 알림이 올 것입니다.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먼저 만나는 기회가 드려집니다. 이 느린 속도로, 이 부드러운 방식으로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제국은 무너져도 땅은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사라진 자리를 상상합니다. 이라크 중부, 현재의 힐라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평평한 지평선 위로 낮은 둔덕들이 솟아 있습니다. 테리라고 불리는 이 둔덕들은 자연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에 걸쳐 쌓이고 무너지고 다시 쌓인 인간의 역사가 지금은 흙더미 형태로 지평선 위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거대했던 도시가 지금은 모래와 바람과 풀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을 방해하듯 때로는 땅이 무언가를 내놓습니다. 발굴자의 손이 흙을 걷어낼 때마다 수천 년의 침묵이 깨집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털어낸 벽돌 하나. 한때 이슈타르 문이 일부였을지도 모르는 그 벽돌. 표면에 아직도 유약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파란빛.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그 색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는 전쟁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적지의 침묵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무너진 기단의 가장자리를 따라, 균열 난 길을 따라, 아무도 밟지 않은 먼지 위를. 이곳은 바빌론입니다. 아니, 바빌론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 차이가 오늘 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빌론 유적의 공간감을 느껴보려고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평원, 어디를 봐도 수평선이 멀고 하늘이 넓습니다. 바람이 섭니다. 모래 알갱이들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낮은 둔덕 하나가 앞에 있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그것이 평평한 땅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 아래 흙이 다릅니다. 조금 더 단단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흙이 아니라 사람이 살았던 흙입니다. 그 아래에 층이 있습니다. 또 그 아래에 층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층이라고 부릅니다. 시간의 층이. 인간이 살고 죽고 다시 살았던 흔적들이 켜켜이 쌓인 것. 점토판 하나를 상상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 부드러운 진흙이 굳어 단단해진 그 작은 조각. 그 위에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쓰여 있을까요? 어쩌면 세금 기록입니다. 몇 리터의 보리, 몇 마리의 양. 어쩌면 결혼 계약서입니다. 두 사람의 이름, 증인의 이름, 날짜. 어쩌면 별의 기록입니다. 이달 7일, 달이 이 별자리 근처에 있었다. 어쩌면 기도입니다. 신이여,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나의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점토판은 작은 우주입니다. 한 사람의 삶, 한 공동체의 일상, 한 시대의 숨결이 이 손바닥만 한 조각 위에 담겨 있습니다. 바빌로니아인들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왕의 업적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빵을 사고, 땅을 빌리고, 아이를 낳고, 신에게 기도하는 일들을. 그 기록들이 지금도 세계 각지의 박물관 서랍 속에 있습니다. 수십만 장. 아직 해독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습니다. 수천 년의 이야기가 아직 읽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슈타르 문 앞에 서봅니다. 지금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복원되어 전시된 그 문, 높이 14m, 코발트 블루와 황금빛의 조화. 사자들이 걷고 황소들이 지나가고 신화의 동물 시루시가 눈을 빛냅니다.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은 압도됩니다. 그 아름다움이 순수하게 아름답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온 기술과 예술의 정수,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경이로움.
그러나 동시에 이 문이 다른 얼굴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전입니다. 제국의 선전. 이 문을 지나는 자에게 바빌론은 말합니다. 보라, 이 도시의 위대함을, 보라, 이 신들의 능력을, 보라, 이 왕의 권력을. 아름다움과 권력은 언제나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아름다움이 권력에 봉사할 때 우리는 그 아름다움에 취해 권력의 논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슈타르 문 앞에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읽는 성숙한 눈입니다. 역사는 확신이 아니라 흔적의 조립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일하는 고고학자를 상상합니다. 그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조각들을 가만히 맞추는 사람입니다. 벽돌 하나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이 층위가 어느 시대에 속하는지, 이 점토판의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각각의 조각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것은 부서져 있고 어떤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각들이 모이면 희미하게나마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야기를 담은 그림입니다. 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역사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바빌론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만 더 많은 것을 모릅니다. 이슈타르 문 너머에 무엇이 있었는지, 왕궁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평범한 바빌로니아인이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그런 것들은 기록에 남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아직 발굴되지 않았기도 합니다. 모름의 자리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역사를 대하는 정직한 태도입니다. 바벨탑이 있던 자리를 찾아갑니다. 에테메난키가 서 있었다고 추정되는 장소. 지금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낮은 구덩이. 오랜 세월 동안 벽돌이 재사용되고 강물이 범람하고 바람이 모래를 실어 나르면서 지구라트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초 부분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재가 오히려 더 강렬하게 말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더 커지는 상상. 90m였다고도 하고 그보다 더 높았다고도 하는 이 탑의 실루엣을 우리는 상상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인간의 교만과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자라나는 것,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기억 속에서 더 거대해지는 것, 탑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탑을 원하는 만큼 크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이 실제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바빌론이 왜 이렇게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생각합니다. 로마는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콜로세움이 있고 신전의 기둥이 있고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은 왜 이렇게 철저히 지워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바빌론의 건축 재료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흑벽돌이었습니다. 구운 벽돌도 있었지만 햇빛에 말린 흑벽돌이 더 많았습니다. 그 벽돌들은 시간 앞에서 취약합니다. 비가 내리면 녹습니다. 범람하면 쓸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오래된 건물의 벽돌을 새 건물에 재사용했습니다. 바빌론의 벽돌이 중세 아랍 도시의 벽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흩어진 것입니다. 제국이 해체되어 다른 곳에 스며든 것입니다. 유프라테스 강도 도왔습니다. 강의 흐름은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바뀝니다. 한때 도시를 적셔주던 강이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도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쟁, 수많은 전쟁이 이 땅을 지나갔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2003년의 전쟁도 이 유적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점토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슈타르 문이 복원되어 베를린에 있습니다. 무너진 기초들이 사막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예언서 속에, 역사 기록 속에 흔적들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흔적들, 그러나 이야기를 전하기에는 충분한 흔적들. 여기서 잠시 조용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한때 거대했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은 것이 있나요? 한때 전부처럼 느껴졌던 관계, 한때 온 마음을 쏟았던 꿈, 한때 거대하게 서 있었던 어떤 확신, 지금은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어딘가에 스며 있습니까? 바빌론처럼 허물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무언가가. 그러나 바빌론은 땅에서 사라져도 이야기 속에서는 살아남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가진 힘입니다. 도시는 모래에 묻혀도 이름은 언어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새로운 의미를 품게 됩니다. 바빌론은 도시였고 동시에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전환을 천천히 따라가 봅니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에 함락된 이후 바빌론은 점차 실제 도시로서의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름은 도시가 사라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이제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언서들을 들어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예언자들이 바빌론에 대해 말할 때 그들의 언어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도 바빌론의 몰락에 대한 예언 속에서도 일종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것이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예레미야는 바빌론을 향해 말합니다. 너는 온 땅의 망치였다. 이제 부러졌다. 이 문장 속에는 증오만이 아닙니다. 그 망치가 얼마나 크고 무거웠는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상처의 깊이만큼 그 상대가 컸다는 인정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예언자들의 언어가 단순한 증오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포로의 기억이 만든 비유입니다. 강가에서 울었던 사람들이 만든 문장들입니다. 고통이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가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이름에는 단순한 지리적 정보가 아니라 수십 년의 눈물과 기다림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제국이 하나님을 대체하려는 방식을 생각합니다. 바빌론이 그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힘이 정의를 대체할 때 강한 자가 옳습니다. 정복한 자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으므로 내가 옳다는 논리. 두 번째, 금과 권력이 거룩을 흉내낼 때 황금 신상, 화려한 신전, 장대한 의식, 그 모든 것이 거룩함처럼 보입니다. 아름다움이 거룩함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흉내입니다.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때, 화려함이 깊이를 가리킬 때, 우리는 거룩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이 경배를 강요할 때, 절하지 않으면 풀무에 던진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제국이 만들어내는 예배입니다. 두려움으로 강요된 복종, 진정한 경배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외형상으로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바빌론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권력 구조가 반복하는 패턴입니다. 강한 자가 옳다는 논리, 화려함이 거룩을 흉내내는 현상, 두려움으로 경배를 강요하는 방식. 이것은 특정 문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에도 어느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경향성입니다. 오늘 밤 이야기의 제목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선포한 광대한 제국.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어쩌면 칼과 창의 이미지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하늘을 향해 군대가 진격하는 장면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밤 내내 따라온 이야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가치의 전복이었습니다. 무엇이 거룩한가를 바꾸는 것, 무엇이 권위인가를 대체하는 것,
누가 왕좌 위에 앉는가를 교체하는 것. 그것이 바빌론이 하나님께 선포한 전쟁의 방식입니다. 칼보다 조용하지만 더 깊이 파고드는 방식. 바빌론의 세 장면을 다시 한번 나란히 놓아봅니다. 탑, 신상, 잔치. 이 세 장면은 각각 다른 세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같습니다. 스스로를 더 높은 자리에 놓으려는 시도,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한 것, 신상 앞에 절하게 하여 자신의 신성을 확인받으려 한 것, 거룩한 기물을 꺼내 모독함으로써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 형태는 달라도 방향은 같습니다. 위로,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자리를 향해. 시대가 바뀌어도 이 패턴은 반복됩니다. 어느 시대에나 탑을 쌓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신상이 세워졌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거룩한 것이 모독받는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기술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언제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 신앙의 눈으로 바빌론의 몰락을 바라볼 때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의 회복입니다. 교만이 무너지고 거짓 왕좌가 비워지고 거룩함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그것을 완성한 자는 아닙니다. 그는 도구였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 부를 자라고 이사야는 기록합니다. 정복자가 구원자로 사용되는 아이러니. 역사의 흐름이 인간의 계산보다 크다는 것을 이 역설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현실의 복잡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은 악인들의 집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사람이었습니다. 강가에서 아이를 안았습니다. 시장에서 빵을 샀습니다. 별을 보며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아팠습니다. 제국의 이름 아래 살았지만 그들 각각은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빌론이 상징으로서 심판받을 때 그 안에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의 시야 밖으로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도 역사 앞에서의 정직함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당신을 무엇에 절하게 하나요? 두려움은 교묘합니다.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 때 그것이 두려움인지 신뢰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압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경배는 지칩니다. 사랑에서 나온 경배는 쉽니다. 오늘 밤 그 차이를 조용히 느껴봅니다. 이제 우리는 바빌론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향으로 봅니다. 바빌론이 지나간 자리에 무엇이 남았는지를, 포로들이 돌아온 그 자리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는지를. 길은 멀었습니다. 마음은 더 멀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발걸음을 상상합니다. 기원전 538년 이후 키루스의 칙령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는 사람들. 그들의 발이 오랫동안 다른 땅을 밟았습니다. 바빌론의 흙을 밟았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의 풀밭을 밟았습니다. 이제 그 발이 다시 유다의 흙을 향합니다. 그러나 이 귀환을 승리의 행렬로 그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나팔을 불며 돌아오는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로한 사람들의 귀환입니다. 오랫동안 낯선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낯선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이라고 부르던 예루살렘을 직접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끌려간 사람의 손자들.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이야기 속의 도시였습니다. 조부모가 눈물 속에 말하던 곳, 직접 본 적 없는 고향. 포로기가 유대 공동체에 남긴 변화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들은 단순히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은 놀랍게도 이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이 없는 시간이 무엇을 만들었는지 생각합니다. 성전이 있었을 때 신앙은 장소와 연결되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는 것,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성전. 그런데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장소가 없어도 말씀은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기도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회당의 원형이 이 시기에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모임, 의식이 아니라 말씀, 장소가 아니라 관계. 이 내면화가 이후 유대교의 특성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씨앗이 됩니다. 정체성의 재정의도 일어났습니다.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흔들리고 문화가 흡수되는 압력 속에서 그들은 더 의식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이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평안할 때는 잘 묻지 않습니다. 위협받을 때 묻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포로기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깊이 다듬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환이 곧 회복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을 부드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꿈속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돌아가서 본 것은 무너진 성벽이었습니다. 잡초가 자란 터, 타다 남은 돌들, 낯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 재건은 선포와 함께 시작되지 않습니다. 돌 하나를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하나의 돌. 성전 재건의 장면을 천천히 그려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전하는 이 시간. 첫 번째 기초가 놓이던 날, 어떤 이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울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늙은 이들, 그 영광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이 작은 기초를 보며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소리가 기쁨의 소리와 섞여 멀리서는 구분이 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같은 소리를 내는 순간, 그것이 회복의 실제 모습입니다. 바빌론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보겠습니다. 포로기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흡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행정기술, 아람어라는 실용적인 언어, 달력 감각, 천문학적 지식, 이것들이 적의 것이기 때문에 모두 나쁜 것이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에게서 배운 것도 그것을 어떤 중심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학문과 지식은 그것 자체가 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되느냐가 문제입니다. 바빌론의 천문학 지식이 하나님의 창조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바빌론이 남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일이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빌론 왕국의 관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바빌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빌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중심입니다. 세상 안에 있되 세상의 중심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포로기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상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을 보낸 사람. 어느 날 바빌론 군대가 왔고 그는 끌려갔습니다. 젊은 시절을 바빌론에서 보냈습니다. 이슈타르 문이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바빌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명절을 보냈습니다. 고향의 기억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돌아갈 수 있다고. 그는 갔을까요? 남았을까요? 어쩌면 그의 자녀들이 대신 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바빌론의 뿌리를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을 다른 땅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마음속에 품은 채 이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바빌론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빼앗긴 것과 얻은 것, 지켜낸 것과 잃어버린 것, 기억과 망각, 귀환과 정착. 이것이 인간의 시간입니다. 제국보다 더 오래 계속되는 인간의 시간. 새벽에 조용한 도시를 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작은 골목, 어딘가에 등불 하나가 켜집니다. 무너진 성벽 옆에서 누군가 일을 시작합니다. 돌 하나를 가져다 놓습니다. 아주 작은 시작. 제국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남으면 이야기가 남습니다. 이야기가 남으면 또 다른 새벽이 옵니다. 오늘 밤 바빌론을 지나며 당신 안의 왕좌도 조용히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잠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힘을 빼듯이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거대한 것들이 결국은 모래 속에 잠긴다는 것을 알면서 조금 더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숨을 천천히 내쉬세요.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것은 좋은 무거움입니다. 땅으로 내려앉는 무거움, 안전한 무거움. 다음 밤에는 또 다른 제국의 그림자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른 이름, 다른 언어. 그러나 어쩌면 비슷한 질문들을 품은 이야기. 그 밤에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걸어가 주세요. 알림이 오면 그것이 다음 이야기로 가는 초대입니다. 오늘 밤 사 이야기가 편안한 꿈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은 계속 흐릅니다. 편히 쉬세요.